오늘 사무엘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오늘 소개됩니다. 사울 아들 요나단, 다음 왕위 계승 후보 1순위죠. 다윗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누가 가장 시기해야 할까요?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사울 다음에 왕이 마땅히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다음 왕위를 계승해야 할 바로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걸 얼마나 그 큰 축복일까요? 근데 혹시 뭐 이걸 가지고 이 동성애를 느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보자마자 마음이 합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 14장을 보면은 14장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그 전쟁 개전 초기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 전세가 수세에 몰려 있을 때 요나단이 14장 6절을 보면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는 적진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다윗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전쟁,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던 것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동일한 점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결은 이겁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요.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살아간다는 목적이 정해지면 갈등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둘이 만났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갈등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중심에 뜨거워져서 그날 보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있으세요? 저는 있었는데 다 떠났어요. 사람을 사랑했더니 다 떠났어요. 뭐 이미 이게 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뭐 아예 이민 가서 연락이 끊어진 사람도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줬던 그런 친구, 내가 쓸 돈을 다 줬던 친구, 그런 친구도 없어요. 남아있는 친구. 어쨌건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친구를 가졌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분,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분 사람에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 친구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두 사람의 성품이 왜 이렇게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우선 다윗의 이 놀라운 능력에 매력이 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주위에 3,000명을 불러들였듯이 다윗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 있는 사람들을 곁에 끌어들이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권력을 쥐는 사람들은 권력을 쥐어올 만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오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왜 필요했겠어요?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런 출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데려다 놨어요. 돌아가지 말래.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지 말고 너는 여기 기브아에 내 왕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상비군의 하나로 편성이 된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의형제가 된 것이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뭘 줍니까? 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유, 뭐 속에 있는 거 뭐 없는 거 다 줬다는 얘기죠. 군인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게 칼과 활과 창, 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몽땅 줬다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걸 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쓰다 남는 거 줍니까? 사랑하면은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골라줍니까? 안 그래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쓰다 남은 것 가지고 오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쓰다 남는 시간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이 아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뭘 배우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 인생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왜 여기 오서 시작을 하시겠어요?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뭘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러 오셨어요.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리러 오셨어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듯 사랑할 때는 이렇게 겉옷이고 뭐 다 준다는 거예요. 속도 다 빼줬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배신당할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래서 뭐 가는 곳마다 성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졌냐? 오늘 사울과 다윗이 관계가 틀어졌던 것은 전쟁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렇게 전쟁 마치고 돌아오는 거 개선 행렬에 이렇게 들어설 때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악기를 뭐 가지고 들어 사면금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들이 문제예요.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예요. 노래를 왜 불러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그렇게 뭐 10,000명씩이나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이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빌미가 되고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귀에 들리자마자 사울이 더러 겁이 났어요. 야, 다윗이 앞으로 만만이면 남은 게
내 자리 차지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냐. 더럭 의심이 나고 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폐쇄된 게 말 한마디 아닙니까? 먹어라, 괜찮다. 너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 널 시기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 말, 여론, 언론 보도, 미디어에 떠도는 얘기들, 루머, 스캔들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 말 중에 믿을 말 없습니다. 들을 만한 얘기는 보석보다 귀하고 믿을 만한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은 없어요. 사람은 진실을 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뭘 믿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노래라는 건 되게 뭐 이렇게 감정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다 헛소리 아니에요. 뭐 고향이 그리워 나는 죽을 것 같아. 뭐 다 그래도 다 살잖아요. 고향 떠나서. 뭐 노래라는 게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랫말 한마디도 사람을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노래 따라 부르는 거 조심하세요. 우리 자녀들 언제부터 말 안 듣습니까?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안 듣겠다는 의지예요. 이 노랫말이 문제더라고. 노랫말이 옛날에는 그래도 존댓말 쓰는데 요새는 다 반말이에요. 랩이라는 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가사를 중얼중얼 하는데 이게 무슨 정말 그 참 안타까운 말들을 쓰더라고요. 이 노랫말 듣고 이 사울이 시기심이 그냥 발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기심이 생기면 모든 게 의심으로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리고는 끝내 이게 분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저 다윗이라는 자에게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냐. 내 자리 노리는 것 말고 뭘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음에 이게 왕위가 무슨 눈에 들어오기를 하겠습니까? 왕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언감생심 꿈이나 보겠습니까? 뭘 생각을 한다? 남의 생각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남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나? 그렇게 남의 생각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아, 참. 그래가지고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노랫말이 들린 이후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이 들린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있으나 다윗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의 동정을 치밀하게 주목했다. 이 주목했다는 뭐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놔요. 재밌게 뭐 eyed on David from day on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고 kept an suspicious eye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봤다. kept a jealous eye look at him jealous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해놨어요. 다 비슷한 뜻들입니다. 문제는 바라보기는 했는데 그걸 시기심으로 바라보니까 전부 의심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보기는 보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 본문에서 건져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별거 없어요. 바라보는 게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뭘 보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이에요. 하루 종일 뭘 보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크게 휘둘려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얼마나 더 강력합니까? 그래서 하도 아브라함이 잘 안 믿으니까 내 자손이 내 많아질 것이다. 안 믿으니까 데리고 나와서 뭇별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걸 바라봐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바라봐야 내가 어떤지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보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차라리 생각 하나 고치면 그만이에요.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면 만만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인물 10명만 있으면 지는 10만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제일 잘하는 분들이 재벌 총수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표 계산을. 나한테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내 곁에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 시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한다, 더 잘한다, 더 잘한다. 사람들 이게 등골 빼먹는 사람 보면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너 잘하네, 잘하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누가 남편 하나 다루는데 여자들이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들은 뭐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남자라는 게 몇 마디 좋은 말 해주면 그냥 깜빡깜빡 까무러쳐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 뭘 없어요? 핸드백도 있고 뭐 다 있지. 근데 여보 당신밖에 없어. 남자들은 그거 하나에 깜빡깜빡 갑니다. 그걸 옆에다 두고 그렇게 부려먹지 못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니까 그냥 전혀 사랑하지 않는 술집에 가가지고 그 술집 여자들이 한마디만 하면 홀라당 빠져요. 그렇게 녹아난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당신 정말 훌륭하다. 여러분 그 장경동 목사가 그랬어요. 자기가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죽 쓰면 자기가 제일 잘한대요. 아니 설교자가 죽 쓰고 나면 단에 내려오면 자기가 제일 후회스럽지. 좀 더 준비할 걸. 그 왜 그때 딜리버리를 그렇게 했나. 왜 그 예화는 빠뜨렸나. 후회가 막급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그 설교가 그게 뭐냐고. 이러면은 열부터 받아요. 그리고 저 뒤에 앉아가 자르라고 막 사인하고 이러면은 설교가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냐. 제 아내 덕분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실망을 해서 내려가서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지. 그러면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죽을 써도 난 밥보다 맛있어. 그래 준다는 거예요. 그래 준다는 거예요. 그래 옆에 어떤 격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격려해 주는 사람 바라보지 않겠어요? 잔소리하면 안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속이 없더라도 듣기 좋아서 해주면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자꾸 긁으니까 자꾸 잔소리하니까 싫은 소리하니까 옳은 소리라도 여러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후회가 지나가고 나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아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좋게 풀릴 것 같다.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바라보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해대니 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여러분 충고만큼 좋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충고만큼 어려운 얘기 없어요. 아끼고 아껴야 됩니다. 들을 만한 마음이 되고 상황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시간이 흘렀을 때 해야지 이걸 대바람에 하면은. 오늘 이 사울의 패망은 다윗을 바라보기는 바라봤는데 시기와 질투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차르트라는 영화 봤지만 그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나름대로 궁정 악장이에요. 그만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실패자가 됐냐. 모차르트를 바라보다가 시기로 바라보다가. 그래 우리가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요새 그냥 설교만 하면 얘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맞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이란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 바라보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톤이 달라져요. 말에 도끼가 없어요. 성질 안 부려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열이 받죠. 사람을 바라보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인생이 빗나간다. 왕인데 왕이 누구를 시기해야 되나? 다 내 백성인데. 그리고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어려울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을 때 혼자 나가서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두각을 나타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하기만 하면 어디를 가나 그럴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넘어져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비결이에요.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람 바라보다가 실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되 배울 만한 점을 바라보세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앞에 가는 세 사람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데 보고 배울 점을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안 봐도 될 일 바라보다가 그렇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천천히면 어떻고 만만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비교합니까? 모든 불행의 씨앗은 비교하는 데 있어요. 왜 비교를 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절대 비교법 대화를 쓰면 안 되잖아요. 네 형만큼만 해봐라. 그러다가 형제지간 부모가 다 깨놓잖아요. 네 동생은 저런데 넌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다가 형제지간에 의의를 다 끊어놓고 자매지간에 의의를 다 끊어놓는 게 부모 입안입니까? 왜 비교합니까? 동창회 나가지 마세요. 나가봐야 전부 남편 자랑 듣고 와가지고 그 남편은 연봉이 올랐다는데 당신 뭐 하냐고 말이에요. 그 집은 차도 바꿨다는데 이게 뭐죠? 이런 소리를 해제끼니 무슨 덕이 돼요? 그 집 아들 아이비리그 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면 어때요? 끝을 봐야지. 인생 끝을 봐야지. 근데 나가서 맨날 비교하는 소리만 듣고 맨날 비교하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사울처럼 인생을 마치지 마시고 그냥 비교의 근거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게 신앙의 간증이고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비교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아침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람들 바라보면서 늘 이 비교하다가 인생 불행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예수님이 묵상되도록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직 왕이지만은 다윗을 바라보다가 망한 사울 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안에 있는 중심,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도 함께 바라볼 때 놀랍게도 정말 생명을 주고받아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될 것이고 생명을 마음껏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사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늘 사람들과 비교하고 늘 사람들의 비교 속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기준을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신경 끄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탁월함도 주님을 기준 삼게 하시고 사람을 비교하는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기준 삼는 우리의 탁월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탁월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기준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기준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준 삼다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가 불행하게 되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하다가 우리 인생 소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다가 비교할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모든 생명 다해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사울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인기 있는 다윗을 바라보다가 그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썼던 그 놀라운 요나단과 다윗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